하는 그런 순간은 언제인가요? 아주 현실적이고 아주 솔직하게 이야기한다면 아마 없을 수 있습니다. 네, 아마 없을 수 있어요. 기도를 했었나에 대한 이런 기억이 잘 안 나는 그런 순간들도 참 많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된다면 이 설교가 끝을 낼 수가 없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제 기도한다라는 가정하에 제가 함께 여러분들과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를 가장 많이 하는 순간은요, 특정한 시기인 것 같아요. 새해를 시작하는 그 순간에 우리는 기도합니다. 여러분들도 소망의 기도에 대한 기도의 제목을 적으셨다면 여러분들의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여러분도 아마 기도하실 것입니다. 또 다른 시간, 다른 타임은 어떤 순간이냐면요, 보다 현실적으로 수능을 준비하는 그 순간, 수능을 준비할 때 이렇게 기도를 하고요. 또 수능 당일날에도 교회에서 이렇게 시간마다 수업마다 이렇게 기도를 하는 그런 시간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대부분 이 시간에 여러분 누굴 위해서 기도할까요? 대부분 사람들은요, 나를 위해 기도합니다. 누군가를 위하여서 기도한다기보다 내가 어떻게 됐으면 좋겠다라는 어떻게 보면 바람이라든지 소망을 담아서 하나님께 기도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예를 들어서 이 입시만 생각해 볼까요? 대입에 대한 생각만 한번 해본다면 여러분 얼마나 또 간절히 기도하면서 대학교에 또 들어가셨고 또 직장에 들어가셨습니까? 직장에 들어가는 것보다 저는 제가 봤을 때는요, 대입 이제 수능에 대한 그런 시간 속에서 기도하는 것이 굉장히 어떻게 보면 일평생 가운데 참 간절하게 기도하는 그런 기도의 모습이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것으로 우리가 기도가 어느 순간 끝나버릴 수 있다는 것이죠. 내가 어떠한 특정한 목적을 위하여서 기도는 하지만 그 모든 기도가 끝나버리면 그 이후에는 아무 기도도 하지 않는 그러한 모습들도 우리는 자주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골로새 교회를 칭찬했습니다. 또한 사도 바울은 골로새 교회를 향하여서 너희의 이러한 세 가지의 모습들, 우리 저번 주에 살펴봤던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의 모습을 바라보며 내가 너희로 인하여서 하나님께 참 감사한다 라고 사도 바울은 이야기했습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를 하고 감사에 대한 이야기를 한 이후에 사도 바울이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것은 사도 바울이 골로새 교회를 향하여서 이제 중보 기도를 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중보 기도, 그들을 향한 기도를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굉장히 이타적인 기도를 사도 바울이 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 충실한 교회 아니었습니까? 골로새 교회 아주 지어진 지 얼마 안 됐고 형성된 지 얼마 안 됐지만 복음으로 잘 성장하고 있었고요. 본인이 사도 바울이 한 번도 방문해 보지 않았지만 그 교회는 아주 바람직하게 성장하고 있었던 교회였습니다. 어떻게 보면 골로새 교회는요, 부족함이 없어요. 그러니까 영적으로 봤을 때는요, 부족함이 별로 없습니다. 어떻게 보면 돈이라든지 뭐 재정적이라는 부분, 그리고 성도의 숫자적인 부분, 이런 부분들은 조금 머리가 아플 수 있지만요, 이들은 결코 이 영적인 부분에 있어서, 신앙적인 부분에 있어서 결코 부족함이 없는 그러한 모습을 골로새 교회는 보여주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사도 바울은 이 골로새 교회를 향하여서 지금 계속해서 기도하고 있는 것일까요? 골로새 교회의 어떤 부족함이 아니라 이 사도 바울은 골로새 교회가 이 굳건한 반석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 믿음 안에서 살아가는 것을 계속해서 유지하게끔 하기 위하여서 사도 바울은 지금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도라는 아주 놀라운 무기를, 또한 선물을 우리 가운데 허락하셨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이냐면 단순히 내가 겪고 있는 고난, 내가 겪고 있는 환경, 이거를 잘 해결하기 위하여서 우리에게 기도를 허락하신 것이 아니라 우리가 더 바르게 하나님을 믿게 하시기 위하여서, 우리가 더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바르게 보게 하기 위하여서 주님은 우리에게 기도를 허락해 주셨다라는 것이죠. 기도에는 이런 힘이 있습니다. 지금도 저희 부모님은요, 저를 위해서 항상 기도하십니다. 뭐 저뿐만 아니라 저희 가정과 또 저희 누나의 가정과 또 손주를 위하여서 이렇게 막 기도를 하시잖아요. 여러분, 어떻게 보면 교회적인 그런 틀에서 보면요, 감히 목사를 위해서 중보 기도를 누가 하는 거야?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여러분 저도요 참 나약하고 부족한 그런 존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도 또한 누군가의 기도가 참 필요하고 그 하나님의 사랑에서 아무것도 끊을 수 없지만 그 사랑에서 끊어지는 것으로 인하여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랑의 끊어짐이 아니라 반대로 계속해서 붙어 있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도를 허락하셨고 또한 저희 부모님도 저에게 그러한 것을 요구하시며 원하시며 기도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 기도함이 아주 단순히 여러분의 문제 해결의 방법이 아니라요. 이제는 이 반석이신 예수를 더 어떻게 하면 믿고 따를 수 있는가, 또한 내가 그 불현듯이 일어나는 나의 육체의 정욕들, 하기 싫어 라는 그 마음들, 오늘 좀 쉴까? 너 너무 피곤한데? 라는 그 마음들까지도 수그러들게 하고 다시 예배의 자리로 나아오게 하는 그 수단이 바로 이 기도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기도합니다. 모든 신령한 지혜와 총명의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우기를 원한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표현하는 것은 무엇이냐면요,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면 주어지는 것이 있는데 예수를 믿으면 주어지는 것은 바로 신령한 지혜와 총명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이것이 예수를 믿었을 때 주어지냐면요, 우리는 예수를 우리의 의도적으로 믿을 수 없습니다. 우리는 결코 우리 저번 주에도 이야기했지만 믿음은 하나님이 허락하신 선물입니다. 그 선물을 통하여서요 우리가 죄인된 우리가 예수를 하나님으로 인정하게 되는 것, 또한 여러분 어떻게 보면 현실적으로 예수님이 보이시나요? 하나님이 보이십니까? 여러분 보이지 않아요. 하지만 그 보이지 않는 분이 계신다라는 것을 믿는 것 자체가 신령한 지혜와 총명이라는 것을 우리는 인정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뿐만 아니라요, 우리 그리스도인이 갖고 있는 또 결국은 마지막 마무리가 어떻습니까? 주님이 이 땅 가운데 오신다면 심판하실 것을 우리는 믿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죽어서 지옥 가는 것이 아니라 천국에 가실 거라는 것을 믿지 않습니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것을 믿지 않습니까? 아무것도 보이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가운데 막 보이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것을 믿는 것은요, 이러한 신령한 지혜와 총명이 있어야만 가능하다라는 것을 이야기한다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신령한 지혜 또한 총명, 여러분 이런 것들을 통하여서요 남들은 무익하게 여기는, 조롱하는 십자가에 달려 죽은 예수를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믿는 것이고, 그 하나님의 아들, 그 십자가에 못 박힌 그분이 나의 구원자가 되신다라는 사실을 믿으며, 또한 그 십자가가 이제는 도리어 무익하던 것이 아니라 이제 유익한 것으로 우리 가운데 받아들여지는 것이 바로 이 신령한 지혜와 총명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지만 이 골로새 교회가 가진 그릇 자체가요 하나님을 향한 이 지혜와 총명이었는데, 여러분 이것을 바라보면서 왜 그것만 있으면 되지 사도 바울은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우게 하시는가, 사도 바울은 왜 그것을 중보기도 하고 있는가, 여러분 이것을 우리는 다시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아담과 하와를 잘 알고 있습니다. 아담과 하와, 여러분 그들은 죄를 짓기 전에요 하나님을 향한 지혜가 있었습니다. 총명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알았고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갔습니다.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다스리라, 이 명령을 지키면서 살아갔습니다. 그러면서 한 가지 있었던 룰이 있었죠. 무엇이었습니까? 선악과는 먹으면 안 돼. 선악과는 먹으면 안 돼. 여러분 이러한 지혜가 있었습니다. 또한 그 지혜가 분별력이 되었고 총명함으로 드러났습니다. 그들 가운데 저건 먹으면 안 되는 거야 라는 것에 대한 규칙이 생겼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그들은 결국 뱀의 꼬임에 의하여서 넘어갔습니다. 여러분 이 단순히 뱀이요 설득력 있는 말을 했기 때문에 그들이 넘어갔을까요? 이미 그들 안에서요 선악과에 대한 지혜와 총명이 있었지만 그 안에서 계속해서 하나님의 뜻이 발현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은 그 유혹에 빠질 수밖에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뱀이 말합니다. 선악과를 먹으면 너희가 하나님 같아질 거야. 선악과 먹으면 너희가 하나님 같이 될 거야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자 아담과 하와는 선악과를 먹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향한 지혜와 총명이 있었지만요 아담과 하와는 결국 범죄했습니다. 여러분 왜 그랬습니까?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알았지만 하나님의 뜻은 알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선악과를 먹는 것 그저 룰이라고 생각했지 그것이 뭐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이 아담과 하와는 인지하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선악과를 먹는 것 먹지 않는 것, 그것을 규칙을 두신 이유는 그 과일을 통하여서, 그 선악과를 통하여서요 하나님은 이것을 알려주고 싶었던 거예요. 너희가 어떠한 존재인지,
너희는 이런 존재야라는 것을 이 선악과를 통해서 계속해서 암시하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주님의 말씀처럼 주 앞에서 자신을 낮추는 것, 나는 아무것도 아님을 인정하는 이 존재, 이 피조물이야, 너희는 아무것도 아닌 존재야, 이것을 인식하고 또한 그것을 기대하며 또한 살아가는 것, 또한 그 피조물은 반드시 창조주의 이끄심이 필요한 존재다라는 것을 인지해야 하고, 또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었는데, 여러분 이것을 알지 못하니까 그들이 그냥 하나님과 나를 그냥 갈라 세우는 하나의 툴로 선악과를 보니까 내가 하나님처럼 되고 싶은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처럼 되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처럼 되기 위하여서 선악과를 먹는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은 어디에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은요, 지금도 계속해서 우리 가운데 드러나고 있습니다. 어디에서 드러나고 있습니까? 다른 곳에 있는 것이 아니라요, 바로 성경에 다 나와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모든 뜻을, 하나님의 모든 뜻을, 계획하심을 다 이 성경에 적어 두었습니다. 이 성경을 통하여서요, 우리는 아는 거예요. 나의 힘으로는 절대 안 되는구나. 나의 힘으로는 정말 아무것도 아닌 존재구나. 내가 아무리 골로새 교회처럼 아주 좋은 신앙을 가진 사람이라 할지라도 나는 안 되는구나. 여러분 이 성경을 통하여서요, 우리는 자꾸만 이런 생각을 합니다. 나도 이런 성경의 인물처럼 되고 싶다. 저런 성경의 인물처럼 되고 싶다. 그래서 그런 인물이 되도록 기도합니다. 여러분 하지만요, 이 성경에 나오는 모든 내용은 무엇을 암시하고 있냐면 인간은 안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모든 인간 안 된다라는 것을 하나님이 계속해서 이 성경을 통해서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자주 이렇게 존경하고 또 좋아하는 인물 중에 다윗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사울이 그저 하나님의 뜻대로 나아갔다가 다시 추락하는 그 과정을 겪었기에 사울과 비교적으로 다윗이 괜찮아 보이는 거지, 여러분 다윗 또한 얼마나 무책임하고 얼마나 부정적이고 얼마나 더러운 인생을 살아갔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성전을 짓지 말아라 라고 말하지 않았습니까? 게다가 여러분 성전을 지었던 솔로몬은 어떻습니까? 그의 지혜가 그렇게 뛰어나고 대단했지만 결국은 그가 하나님을 떠났고 방탕한 생활을 하고 하나님이 아니라 여인들을 원하는 그러한 인생을 살아가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이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우리 가운데 너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우린 안 된다라는 것을 계속해서 이야기하며 너의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신앙의 생활 또한 너의 모든 인생은 하나님께 맡겨드리는 것이 더 합당하다라는 것을 계속해서 우리 가운데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뜻으로 채워지기를 원하십니다. 세상을 나가보면요, 얼마나 많은 것으로 자신을 채우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경제의 어려움 속에서 여러분은 무엇으로 또 해답을 또 찾고 계십니까? 여러분 2022년 이제 12월 달에 끝났던 것 같은데요, 우리 드라마를 가장 핫했던 드라마를 꼽자면 우리 재벌집 막내 아들이라는 이 드라마를 꼽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보셨는지 모르겠어요. 안 봤을 수도 있겠지만 저도 이렇게 그런 거 보는 거를 이렇게 꾸준히 보진 못해서 이제 항상 유튜브로 이렇게 편집해 놓은 거를 항상 보는데요. 여러분 이 드라마 최종회 보셨어요? 네, 많은 분들이 실망했습니다. 네, 많은 분들이 실망했는데요. 이 드라마를 제가 뭐 내용을 말하고 싶은 것보다는요, 이 드라마는 이 회귀하는 내용이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과거로 돌아가서 새로운 존재로 이렇게 태어나서 살아가는 그러한 모습을 보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 과거로 돌아갔으니까 막 이 사람이 이제 분당 땅도 이렇게 미리 재개발하기 전에 사고 막 이런 모습들을 보여줍니다. 여러분 그렇게 하면서 이 드라마가 성공할 수 있었던 이유 중에 하나를요, 현 상황에 대한 어려움으로 꼽는 사람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왜 이러냐면요, 제가 이 서울대 소비 트렌드 분석 센터 연구위원으로 있는 이 최지혜 씨가 이야기한 내용인데요, 사람은 경제가 어려워지면 어려워질수록 과거로 돌아가고 싶어 한대요. 과거로 다시 돌아가서 자신의 인생을 바꾸고 싶어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시대의 상황에 맞추어서 드라마를 제작하다 보니까 그런 드라마가 또 나타난다라는 것이죠. 과거로 돌아가서 자신의 현재의 삶을 지금보다 더 좀 좋은 삶, 어떻게 보면 아주 현실적으로는 부유한 삶, 이러한 것들로 좀 바꿔나가고 싶은 그 해결책을 마련하기 위하여서 이러한 드라마들을 통하여서 대리 만족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준다는 것입니다. 결국 이들의 해결책은 무엇이었습니까? 돈이었어요.
내가 부유하다면, 지금 있는 것보다 몇 배 더 있다면 내가 더 행복할 텐데. 결국 우리는 돈으로 위로를 얻고 싶어 합니다. 돈으로 만족하길 원하고요. 돈으로 우리는 어떻게 보면 위로를 또 충분히 얻으며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들은 그러실지 모르겠지만 저는 그렇습니다. 저는 사례비 들어온 날이 제일 행복한 날. 네. 여러분들도 뭐 월급 들어온 날이 제일 행복하고 뭐 이러지 않겠습니까? 네. 하지만 이렇게 빛의 속도로 사라지긴 하지만,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들어오는 그 금액을 보고 만족하고, 또 이렇게 다음 날 가면 이렇게 왜 0이 돼 있지? 이렇게 하는, 네, 그런 생각들이 또 들기도 하고 뭐 그렇겠지만, 여러분 우리는 돈으로 막 위로를 얻고 싶어 하지만요, 결국 우리는 이 재벌집 막내들처럼 회귀할 수가 없어요. 우리는 1분 1초도 과거로 결국 돌아갈 수가 없는 존재입니다. 돈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이 지금 후회하고 있는 이 선택의 순간들, 여러분 몇 가지 있지 않습니까? 내가 이 선택을 할 때 저거 해볼 걸, 다른 선택 해볼 걸. 여러분 이러한 생각들을 하면서 내 인생이 그러면 좀 바뀌지 않았을까? 내 인생이 지금보다 더 좋아지지 않았을까 하는 그 마음들이 여러분들 안에 조금은 있지 않겠냐는 것이죠. 이런 마음을 가진 우리에게 주님은 이 마음을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으로 채우는 것,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 그것을 채우는 것. 여러분 이것을 주님은 우리 가운데 원하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후회가 남는 인생이라 할지라도요, 그 후회를 가지고 살아가게 하신 분이 하나님이시라면, 죄인된 나의 선택을 가지고 계속해서 후회만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이제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계획, 나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께서 펼쳐나가실 나의 이 앞으로의 인생들을 기대하며 또 꿈꾸며 살아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대한민국 어느 나라보다 복음적으로 성장했던 나라였습니다. 교회가 없었다면 여러분 이 나라는요 결코 이렇게 되지 못했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선하신 인도하심이 없었다면 아무것도 아니었습니다. 이 나라는 정말 아무것도 아니었습니다. 또한 2023년을 살아가는 여러분의 삶에 아무것도 없었을 수 있어요. 하나님이 없었다면, 또한 하나님의 뜻이 아무것도 없었다면.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요 다른 것들로 자꾸만 채워나가기 원합니다. 그래서요 예수를 믿는다고 이야기하지만 동성애를 지지하기도 합니다. 동성애를 외칩니다. 여러분 우리라고 이런 모습에 자유로울 수는 없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더 깊게 치우기 위해 하나님의 음성, 말씀에 귀 기울이는 청년들이 이 시대 가운데 나타나야 하지 않겠냐라는 것이죠. 여러분들의 위로가 말씀이길 원하는 거예요. 어떤 교회들은요 한 해의 말씀을 뽑아서 또 한 해의 말씀을 가지고 살아가지 않습니까? 저희 교회도 제가 처음 왔을 때 2020년도 이제 송구영신 예배를 드릴 때, 코로나 전이죠. 그때에는요 이렇게 말씀을 뽑아서 이렇게 가지고 그 한 해를 또 살아갔습니다. 하지만 요즘에 저희는 그런 모습들을 또 하지 않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 한 말씀 붙잡고 한 해를 살아가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원하지 않습니다. 저는요 여러분들이 성경의 모든 말씀들이 여러분들의 말씀이 되기를 소망하는 것입니다. 이 모든 말씀들이 여러분들의 힘이 되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모든 말씀들이 여러분들 가운데 고난이 있고 역경이 있고 어려움이 있지만 그것을 이겨낼 수 있는 위로가 되기를 원한다는 것이죠. 모든 성경의 말씀이. 여러분 이러한 은혜가 여러분 우리 청년들의 삶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리스도인이라면요 하나님의 뜻으로 채워지는 것에서 멈춰서는 안 됩니다. 이것은 단계이지 종착점이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채운 이후에 우리가 해야 하는 것은 반드시 그것을 실천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삶으로 드러내는 모습을 보여줘야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초등학교 때 방학 스케줄을 좀 짜보셨는지 모르겠어요. 네, 좀 짜보셨나요? 네, 초등학교 때니까 뭐 기억도 잘 안 나세요? 네, 저는 딱 초등학교 방학이 딱 시작하면요, 저희 누나랑 같이 초등학교 때 방학 계획을 짰습니다. 그래서 24시간 이렇게 동그랗게 그때는 이렇게 어떻게 동그랗게 그릴 수 있는 게 없어가지고 밥그릇 하나 이렇게 두고 이렇게 그렸던 것 같아요. 네. 그래가지고 그려서 24시간 하루에 이 타임 테이블을 막 이렇게 짜봤습니다. 그러고 나서요, 딱 첫날 열심히 타임 테이블을 짰는데요, 그 다음부터 한 번도 지킨 적이 없어요. 네. 여러분 이러한 모습들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게다가 우리 그런 거 있잖아요. 공부하려고 이제 공부해야겠다, 시험 기간이라서 딱 공부하는데 방이 너무 더러운 거야. 그래서 방을 막 치우고 피곤해서 자요. 네. 이런 성향들도, 이런 모습들도 이렇게 보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물론 여러분은 뭐 그러지 않을 수 있어요. 하지만
뭐 이런 게 또 인간미 아니겠습니까? 네, 이런 모습들이 우리 가운데 어떤 사람들은 또 나타나기도 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군 생활을 마치고 제가 전역했을 때 제가 딱 며칠 동안은요 누가 안 깨워도 새벽에 막 눈이 떠지는 거예요. 네, 그래가지고 야 이거 내가 진짜 이번 참에 야 헬스도 하고 운동도 하고 이 새벽을 좀 활용해서 이 시대로 말하면 미라클 모닝을 조금 해봐야겠다라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야 그렇게 살아야겠다라고 딱 결단을 했습니다. 그 다음 날부터 제가 12시에 자서 12시에 일어나는 네, 그런 인생을 또 살아가고 네, 이러한 인생들이 우리 가운데 계속해서 이렇게 드러나지 않습니까? 우리는 유튜브를 통해서요 얼마나 많이 도전하는지 모르겠어요. 아 이거 해봐야겠다, 저거 해봐야겠다. 이 사람 이렇게 해서 뭐 건강을 찾았네. 이 사람은 이렇게 해서 돈을 모았네. 그럼 내가 어떻게 적금해야겠다. 내가 어떻게 운동해야겠다. 내가 좋은 거 먹어야겠다. 막 다양하게 이것을 인식하고 이해하고 또 머릿속에 담지만요. 여러분 그것을 실질적으로 실천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그 이해한 것들이 상식들이 나에게 있어서 아무런 의미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 좋은데요. 여러분 그게 그냥 이건 좋은 거야 라고 해서 끝나버리면요 이것은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이라고 하잖아요. 우리가 삶으로 드러나는 것이 신앙생활이지 그냥 머리로 이해하고 그래야지 하고 끝나는 것이 결코 신앙생활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기도합니다. 우리 10절부터 12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10절부터 12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주께 합당하게 행하여 범사에 기쁘시게 하고 모든 선한 일에 열매를 맺게 하시며 하나님을 아는 것에 자라게 하시고 그의 영광의 힘을 따라 모든 능력으로 능하게 하시며 기쁨으로 모든 견딤과 오래 참음에 이르게 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빛 가운데서 성도의 기업의 부분을 얻기에 합당하게 하신 아버지께 감사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네, 사도 바울은 이 기도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뜻 안에서 살아갔을 때 반드시 세워져야 하는 이 필요가 무엇이냐면 행함이다라는 것을 계속해서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야고보는 이야기합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면 우리의 삶은 변화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면 우리의 삶에 조금이라도 변화는 반드시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행함이 있어야 믿음이 있다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행함을 통하여서 이 사람 믿음이 있네?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요 믿음이 있기에 행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기에 그것을 따르며 나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신앙생활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아는 자는요 반드시 그 삶에서 행함으로 열매를 맺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열매를 맺지 못하는 것 자체가요 어떻게 보면 참 슬프고 안타까운 그런 모습일 수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을 믿는데 결코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은 없어요. 아무리 나를 핍박하고 아무리 나를 버겁게 만든다 할지라도 그를 사랑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사랑하셨기 때문에 원수된 나를 그렇게 사랑하셨기에 나도 그 사람을 원수라고 여기지만 그를 사랑으로 여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분 자체가 사랑이셨기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아는 자라면 우리는 반드시 행동으로 표출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삶으로 드러나야 합니다. 우리가 입으로 예수 믿으면 얼마나 좋은지, 예수 믿으면 얼마나 강점이 있는지, 얼마나 유익한지 아무리 설명해도요 우리의 삶이 개차반이면 그것이 아무 유익이 아닌 거예요. 그런데 이러한 이야기를 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우리의 삶에서 정말 복음적으로 살아간다면 그 사람들이 다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너는 도대체 뭘 하길래, 뭘 믿길래, 무엇을 하길래 어떻게 그렇게 살아갈 수 있니? 이렇게 질문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 믿으니까 저런 삶을 살아갈 수 있구나. 그럼 예수님 믿으니까 참 저렇게 살아갈 수 있구나. 나도 저렇게 살아보고 싶다. 이 마음을요 우리 많은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느낄 수 있도록 우리가 행함으로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모습이 바로 이 합당한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거듭하여 여러분들에게 권면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함께 이 교회를 세워나가십시오.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이 교회에서 헌신하십시오. 또한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이 교회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직장에서,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여러분들의 가정에서 더 낮아지시고 더 그들을 섬기십시오. 그럼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모습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처음
신학교에 들어갔을 때가요 09년도였던 것 같아요. 2009년도에 처음 신학교를 들어갔는데요. 저의 첫 비전은 선교사였습니다. 그것도 북한 선교를 꿈꾸면서 이 북한 선교를 어떻게 해서 난 해보겠다라는 마음을 가지고 신학교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난 언제든 보내주시면 제가 갈 자신이 있습니다. 하나님, 제가 언제든 하나님이 가시라고 하면 어느 나라든 전 갈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 좀 보내주세요 라고 이렇게 항상 고백했습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이 저한테 아무런 얘기를 안 하시는 거예요. 여기 가라 뭐 저기 가라 이런 얘기를 안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도대체 하나님, 저는 선교사로 가고 싶은데 특히 우리 같은 민족인 우리 북한 땅에 복음을 좀 전하고 싶은데 하나님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이것을 계속해서 기도하며 질문했던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서 이렇게 기도하면서 막 품고 있는데요, 그럼 제 안에 그런 마음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북한 땅이 문제가 아니야. 이 땅이 문제다. 하나님이 저한테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았어요. 그 당시에는요, 어떻게 보면 09년도쯤에는 거의 이제 10년 넘는 그 세월이 흘렀지만 09년도에는요 참 신학생도 많았고요, 또 교회 안에 참 많은 사람들이 존재했습니다. 그래서 부흥이 안 일어나는 게 신기할 정도의 그런 교회들이 참 많이 그 당시에 드러났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왜 저에게 그런 마음을 허락하셨을까? 그리고 지금까지 제가 이 한국 땅을 떠나지 못하고 이 한국에서 왜 머물고 있을까라고 생각하면요, 그 09년도부터 시작해서요 지금까지 복음적으로 다시 위로 올라갔던 적이 없어요. 우리나라가, 이 민족이 한 번도 이 복음적으로 성장이다라는 것을 이해하게 본 적이 없습니다. 그 이후부터 계속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다음 세대가 없어지고 있습니다. 교회가 없어지고 있습니다. 다음 세대가 다 어떻게 보면 시골에는 다음 세대 예배가 없어서 아이들은 있는데 예배가 없을 수 있고, 또한 혹은 그 반대로 예배는 있는데 아이들이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 놓여진 그러한 많은 교회들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저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은 거예요. 북한 땅 가운데는 의인 10명이 있어서 내가 멸하지 않을 수 있는데 이 땅에 의인 10명이 어디 있는지 너가 찾아봐. 하나님께서 저에게 이런 마음을 주시는 것 같았습니다. 물론 의인 10명이 이 땅 가운데 존재할 수 있습니다. 10명뿐만 아니라 많은 숫자가 이 땅 가운데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하나님께서 저에게 허락하신 그 마음을 가지고 이 땅에서, 이 한국 대한민국에서 남아 있으며 북한 선교는 아니라 할지라도 이 땅에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자리,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계획 가운데 살아가기 위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또한 더 밝히 알기 위하여서 저는 계속해서 기도하고 또한 그 기도하며 열매를 맺으며 살아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무슨 열매를 여러분이 맺고 계십니까?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결코 콩 심은 데서 팥이 나지 않습니다. 여러분, 팥 심은 데서 콩이 날 수 없습니다. 심은 곳에서 심은 게 나옵니다. 우리가 복음을 심으면 복음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마음의 밭을 이야기하시지 않았습니까? 우리 가운데 복음을 뿌렸을 때, 여러분, 복음으로 자라나지 못하는 것은 여러분 어떻게 보면 우리의 염려와 걱정과 또한 그렇게 살아갔을 때 많은 사람들이 예전에는 예수 믿는 것이 너무도 당연했고 핍박받을 일이 전혀 아니었지만 이제는 교회 다닙니다라고 하면 개독교네? 라고 이야기하는 안 좋은 눈초리로 바라보게 되는 그러한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데, 여러분, 이 시대 가운데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뜻에 맞는 합당한 열매를 맺을 수 있는 모습은 과연 무엇이 되겠습니까? 여러분 안에 먼저는 하나님의 뜻이 심겨지길 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먼저 심겨져야 여러분 안에 선한 일을 맺을 수 있는 열매를 맺는다라는 것이죠. 한번 살아가는 인생,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 나타내며 살아가는 청년들이 되기를 주님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안다면 나의 한 번뿐인 인생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또 신뢰하고 나아갈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인생이 되어서요, 주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우리가 열매를 맺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참 많은 것들로 명령하셨습니다. 또한 그 명령하신 것을 반드시 주님은 이 말씀, 이 명령에 입각하여 우리가 죽었을 때, 또한 주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실 때 이 말씀을 기준 삼아 우리에게 질문하실 것입니다. 그때 여러분 안에 어중간한 그런 신앙이 아니라
여러분 안에서 정말 분명한 정체성, 그리스도인, 그리스도인의 삶이 여러분들 안에 드러나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런 인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만드는 말씀이요 13, 14절에 나옵니다. 우리는 흑암, 죄의 권세 가운데 빠져있던 존재입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였어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사랑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아들의 나라,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 또 천국의 그 은혜를 허락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결국은 우리가 흑암의 존재, 이 권세에서 나둥글려지고 있는 어떻게 보면 검정색이었던 우리의 존재를 주님께서 이 신분을 변화시키사 하얗게 만드시고 우리를 귀하게 만드시고 우리를 필요한 존재로 세워 나가신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허락하실 뿐만 아니라요, 우리의 원래 신분이었던 이 흑암의 권세, 이 암흑의 권세 가운데 우리가 다시 가도록 우리를 냅두시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 나라에서 결코 나갈 수 없도록 속량하셨고 또한 죄사함을 우리 가운데 허락하셨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를 통하여서 이야기합니다. 환난이나 공고나 적신이나 칼이나 어떠한 것으로도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다. 끊을 수 없다. 주님은 우리가 아무리 연약하고 부족한, 여러분 우리가 생각했을 때, 내가 바라봤을 때 너무 부족해서 이건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데 라고 생각하는 그 모습이라 할지라도요, 주님은 반드시 여러분들을 만나주시고 여러분들 가운데 다시 찾아오시고 또한 여러분들을 회복시키시고 여러분들이 한 마리의 잃은 양이었을 때 다시 99마리의 양과 함께 할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끄십니다. 그 이끄심 가운데 여러분들이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대의 작은 예수로서 내가 받은 이 큰 은혜의 가치를 여러분들 기억하시고요, 그 은혜를 또한 세상에 밝히 나타내는 귀한 청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말로만 우리가 그리스도인입니다, 우리가 신앙인입니다, 우리가 기도합니다 라고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정말 삶으로 기도하시고 또한 정말 삶으로 우리가 드러내는, 복음을 드러내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주님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 시간 함께 찬양할 때 나는 주님께 속한 자라는 찬양인데요, 여러분 이 땅에서 살아가는 것이 참 버겁고 염려가 되고 고민이 되고 힘들지만 그 힘듦을 넘어서는 은혜는 무엇이냐면 내가 하나님께 속해 있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주님께 속해 있다라는 것.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기억하며 또한 고백하며 시간 함께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이 땅에 내 삶이 비록 버겁더라도 주님의 선하심 나 믿으며 가리. 이 작은 자통에 주가 이뤄 가시니 감사로 사는 삶 나 살기 원하네. 내 삶의 시간 속에 주 일하시네. 내 모든 여정 속에 함께 하시네. 깊고도 크신 주의 영광을 나 보리라. 위대하신 주 나는 주님께 속한 자 되어 주의 나라 위에 전심으로 살리라. 주의 마음에 합한 자 되어 맡기신 소명 이루. 나는 주님께 속한 자 되어 나는 주님께 속한 자 되어 주의 나라 위에 전심으로 살리라. 주의 마음에
시간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알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우리 그 뜻을 다른 어떠한 곳에서 찾는 것이 아니라 말씀이 우리 가운데 뜻이요, 말씀이 우리 가운데 허락하신 하나님의 계획하심과 또한 명령인 줄 믿사오니 하나님, 우리가 이것을 바라보며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삶을 살아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 말씀을 가지고 살아갈 때 우리 가운데 반드시 열매 맺게 하시고, 그 열매 맺음이 나의 노력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세우셨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루셨음을 우리가 고백하는 귀한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게 해달라고, 하나님, 우리가 뜻을 알게 하시고 또한 그 뜻대로 살아가는 열매를 맺게 해달라고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저는